가지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우리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연식이 오래되면 아픈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50견이 거의 1년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좋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운동 범위가 아직도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주님 손을 딱 들고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저의 최선이다. 이런 제한들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신경통 있죠? 잘 낫지 않는 신경통도 있고, 약을 먹어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병도 있고, 그래서 이 질병 좀 고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무시할 수가 없죠.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참 팍팍하죠. 우리가 경제적인 소득 수준은 대단히 평균적인 수준은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다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혼의 문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결국은 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못 먹고 못 사는 거, 좀 힘든 거, 이것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종료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긍정적으로든지,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다 채워져서 긍정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이 오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도 종료되는 상황이 와요. 죽음 앞에 서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 아주 중대한 문제 한 가지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통 아래서 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라고 믿기가 어렵네요, 여러분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예의상 다른 목사가 질문하는데 아멘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좀 아닌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확신 중에는 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이다. 자타공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예요. 보통 목회자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목회자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짜다, 너희 확신은 가짜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셨던 것인데,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도 행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게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얘야 얘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 반복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친밀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능력도 행하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이 정도면 뭐 저 사람이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가짜다라고 말씀하신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이 결여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독일의 리베크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큰 석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하면서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내 길로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풍성하다 하면서도 내게 요청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의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 하여도 나를 원망하지 말 것이라.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짜 믿음,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과 순종이 빠져 있으면 그 믿음 가짜예요. 진실함과 거룩함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like Jesus, 예수님을 닮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좀 맺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성령의 열매가 결여된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그 확신은 아무리 단단한 것처럼 보여도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느니 차라리 확신이 없는 게 낫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도리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거짓된 확신을 한번 가지게 되면 돌이키기가, 이 사람은 구제불능을 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확신을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 확신이 정말인가? 내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정말 증거는 없는데, 열매는 없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 합당한 그 반응,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나는 믿는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고민하는 것이 낫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 들으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 거 아니에요. 교회 다 다녔어요. 수십 년간을 교회 다니고 찬송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나는 아니겠지. 김 집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박 권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나일 수 있다. 그게 나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이 고민 앞에 서보는 시간이 최소한 한 번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확신이 난무하다 보니까 참된 확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라, 이걸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이런 강조가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올 때 이런 강조,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확신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알겠어요. 가봐야 알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가짜 확신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진정한 참된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대개 편지를 쓰는 목적을 앞에다 쓰는데 사도 요한은 좀 특별하게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요한일서 5장에서 끝나는데 5장 마지막 장에서 내가 이런 이유로, 목적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편지를 쓰면 그냥 쓸데없이 쓰지는 않잖아요. 서신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생이 있었어요. 요한이 보기에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 속에 영생이 있지만 나 스스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 가짜 확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왜?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영생을 소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중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을 생각할 때 강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리고 믿음의 크기, 큰 믿음 가지라! 큰 믿음 좀 가지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믿음의 강도, 얼마나 단단하게 의심 없이 믿느냐,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크냐,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이 믿음의 강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 중요한 것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것인데,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믿음의 진실성이에요. 믿음이 진실 아니야. 참 믿음이 있느냐. 연약하지만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얼마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방을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 자매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제 뻔해. 얼마 못 넘겨.
일주일을 못 넘긴다. 한 달을 못 넘긴다. 목사님 신방 좀 와주십시오.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숨이 떨어지기 하루 직전에 복음을 전한 적도 있어요. 일주일 얼마 정말 임박하게 앞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시라. 십자가 복음을 그 짧은 기간에 한 5분 안에 설명하고 예수를 믿으시겠느냐. 그러면 예수를 마음속에 진실하게 믿으시면 당신이 지금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다. 복음을 설명해드리고 영접하실 것을 권해드리죠.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2마디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말을 못 하시는 경우, 기관지 절개를 해요. 기도를 절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알아듣기는 하죠.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손 한번 잡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멘 하실 거면, 받아들이실 거면 손 한번 까딱 해보시라고.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그러면 손에 감이 와요. 제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접할 의사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 정말 막차죠. 차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올라타는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를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정말 받으실까?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까? 하는 회의적인, 제가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안에 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가 떨어질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너 가짜야,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을 한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받아들여질까, 이 사람들이. 그런 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저는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고백이, 그 연약하지만 그게 그 순간 진실하다면 그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2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은총을 구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예요. 여기에 회개가 있어요. 이게 분명한 믿음에게 내가 당신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나요? 회개가 아니라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이걸 믿음이 아니라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헤매모호하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무슨 염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더불어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시간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반대했어. 다 욕했어. 한 사람만 욕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조롱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마음이 달라져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진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포해 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있고 큰 불이 있어요. 비유로 한번 해봅시다. 작은 불이 있고 큰 불이 있어요. 어떤 게 불이에요? 둘 다 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믿음도 믿음이고 큰 믿음도 믿음입니다. 작은 불로도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연약한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결코 연약하지 아니하며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토록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연약한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이 그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필요할까? Of course.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데는 필수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 4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경우에는 구원을 받았고, 실제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자신이 아는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진실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었던 영생을 받았음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알죠.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직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도 알고 있는 구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색하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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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처럼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네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에 한 경우에 속한다면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의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었으며 그것도 자신이 알고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자기 마음에 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노래가 잘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이 찬양 다 가짜예요. 이 찬양 다 가짜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초막인데, 이때 고생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늘나라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주가 되시니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나요?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야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비로소 하늘에 왔군요. 이 정도 고백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죠. 그러나 정말 진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천국의 영광이,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는 고생은 사실 고생도 아니고, 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가장 크게 여기지만 사실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고난이다, 내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의 처지가 마치 어떤 상황이었느냐, 도살당할 양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전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칼 앞에 탁, 칼에 목이 겨누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 그럼에도 그는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모든 고난을 내가 넉넉히 이기노라,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다니까. 저는 고난 앞에서 항상 쫄아요. 힘드니까.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겨노라, 이렇게 자신감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이게 당당한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내 것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결코 만용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원의 확신은 거룩한 삶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방탕한 삶을 낳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은 그런 방탕한 삶을 낳을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애쓰는 설교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신들 지옥 간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정말 이렇게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 믿음 가짜라고, 그 믿음으로 천국 못 간다고, 그거 믿음 아니라고 세세하게, 믿음이 아닌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막 집요하게 이야기해주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어떤 데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진짜가 아닌 걸 너무 포장하고 사니까 우리가 한번 충격을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정말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일까? 경건의 원리가 정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경건의 원리일까? 죄송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 사람 죽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건가요? 도둑질하면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 판결, 그 형벌, 그것이 죄를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가로막는다면, 짓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감옥은 텅텅 비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감옥은 죄인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으로 어느 정도 가두리를 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경건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원리는 두려움에 있지 않고 사랑과 확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 내 공로 아니고 오직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마음에 확 들어와야 비로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이 완성되는 상황, 그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진실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죠. 근데 그 주님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태양이 필요 없는,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에 서게 될 날이 오고 있다. 이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 올바른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내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언제는 있는 것 같다가 언제는 없는 것 같다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제대로 된 진실한 확신을 도무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낌이나 감정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그냥 제가 설명해서 그렇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슴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막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 그냥 믿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막 어떤 때는 막 전율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게 막 느껴지고 그래서 기쁨이 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감정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항상 일정치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쭉 이어지는데 모든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메마를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마음 냉장고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감정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데 마음이 그냥 냉랭해. 그런 때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건가? 뿐만 아니라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감정이나 느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잘 반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굽으로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거예요. 손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상황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룰루랄라 기뻤을까? 아니에요. 대단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 삼촌의 양보를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소알,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이죠. 그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롯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휘파람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그들의 감정 상태와 완전히 상반되었다. 정말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 누구였어요? 요셉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아니라 실제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그 땅을 그저 풍요를 사모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이 롯! 그가 영적인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서뿐만 아니라 느낌에서뿐만 아니라 행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경건해 보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런 기특한 일을 행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내 삶이 정말 변화된 것인가?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정말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진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내 삶이 변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완벽한 것은 없다.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순종에 실패하기도 하죠. 사랑과 친절을 베풀다가도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는 일이 실제로 와요, 여러분. 그게 솔직한 거예요. 행위와 상관이 없는 확신은 거짓된 확신인 것입니다. 참된 확신은 행위와 순종과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 어떠함, 노력 이런 것들에서 확신을 발견하려고 한다. 확신의 근거를 거기에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 늘 부족한 게 많았어. 늘 부족한 게 많았어. 어떤 때는 자랑하고 어떤 때는 열등감에 빠져. 어떤 때는 확신을 가진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곤두박질 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 내 믿음의 근거 이거를 나 자신의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그분께 완전히 고정하는 것.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진정한 참된 확신을 갖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으실 거죠. 믿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그 행복하죠.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일정 기간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60년 그 이상 이 땅에서 자기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나라가 아니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면 되나요?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유 난 그만 믿을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질병, 치매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을 빼놓고 우리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유지되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에서도 이런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고난의 시험으로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믿어지시냐고요? 아니, 저는 안 믿어지던데요. 제 믿음의 실력을 아니까, 제 어떤 주제인지 아니까 저는 제 믿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속 가능하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철봉에 보면 오래 매달리기가 있어요. 오래 매달리기, 처음엔 매달리면 해요. 근데 5분 넘기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매달려 있다. 이러면 정말 우리가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오래 매달리게 믿음에 오래 매달리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시험, 고난이라는 시험, 유혹이라는 시험을 다 극복하고 저는 매달렸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아니고 주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 완전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나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니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 펄쩍펄쩍 뛰면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저는 그런 믿음 소유자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에 베팅을 했는데 걸었어. 뭘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믿음이 괜찮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팅을 했는데 그 베팅에 건 게 자기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하리만큼 실패했어요. 믿음에서 떨어질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도리어 그 실패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실패가 예견된 바로 그 순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 저 더 이상 못해요. 저 주님 몰라요.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순간에 주님께서 딱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의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사랑이 탁 하고 만나서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 편에서의 사랑이 항상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열거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열거한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흔들리는 시험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외부 상황이 막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막 흔든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시험에 직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 내게 관심이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부터 하는 게 여러분 아니십니까? 이런 시험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시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100번도 더 끊어질 거예요. 100번도 더 끊어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비록 끊어질지라도, 비록 약화된다 할지라도,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덧붙인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속을 썩여요. 사기를 칩니다. 부모를 대상. 어떤 경우에는 구타를 해요. 부모가 늙었다고. 그런 사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런데 이 천륜이 얼마나 질긴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질긴지 안 끊어진다고요. 자기를 구타한 그 자식을 용서해달래, 선처해달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보다 훨씬 더 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으로 딱 하고 연합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완료된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완성된 구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은 아니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것은 아니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는 안심이 되죠. 이미 완료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좀 흔들리나요? 좀 불안한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내가 이룬다, 내가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거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런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그 구원을 누가 이룰 것인가? 그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확신을 가지려면 나에서 떠나야 돼요. 믿음과 순종과 모든 것의 중심이 나에게서 옮겨져서 누구에게로 옮겨져야 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과 확신의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도 자주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이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긴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내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좀 더 하나님 가까이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배은망덕과 위험과 죄의식을 느끼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애쓰고 결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운둔하고 묵상하며 애썼지만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매일 거의 매 시간마다 죄의식이 나를 억눌렀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이런 상태에서 정령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인가? 승리 대신 항상 끊임없이 갈등과 패배로 끝나야만 한다는 것인가? 나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붙들고 그 충만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 믿음을 구하려고 했었지만 내게 임하지 않았다. 힘써 얻고자 시도하였지만 헛수고였다. 나는 불신 세상에 속한 저주받은 죄라고 생각하면 불신을 세상에 속한 저주받은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불신의 죄에 빠졌다. 믿음을 구했지만 임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만 했던 것인가? 내 혼의 고뇌가 최고에 도달했을 때 친애하는 메카디로부터 온 편지에 담긴 한 문장이 내 눈에서 비늘을 제거하는 데 쓰였다. 동일한 실패를 체험하였고 나보다 먼저 빛을 보았던 메카디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을 때 모든 것을 보았다. 만일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니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던가. 오, 안식이 거기 있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사랑하는 아멜리아,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믿음의 정의가 있어요. 믿음이 뭔가?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인가? 내 믿음,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 의탁하는 거, 그분께 기대는 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내 전 존재를 그저 기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아시지요? 아이들 장난감. 오뚜기는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오뚜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쓰러져. 일부러 쓰러뜨리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오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무게 중심이 아랫부분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좌로 우로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서고 다시 중심을 잡고 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의 무게 중심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에 그저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0번을 쓰러져도 다시 101번을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